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탈진한 신자, 이른바 번아웃된 신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여름 수양회 때 개회 경건회에서 이 주제를 간단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을 많이 보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여름 수양회로 모이는데 휴가를 함께 보내실 때 이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나온 피로사회라는 책도 있듯이 현대 사회는 피로한 사회, 몹시 피곤한 사회입니다. 학생 때는 입시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 직장인은 성과와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먹고 살기가 대단히 경제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경쟁에서 밀리면 자기 자신을 낙오자, 패배자, 이른바 루저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 원인으로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신자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 그 피로사회, 이 책은 독일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국인 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우리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울한 신자, 공황장애에 떨어진 신자, 탈진한 신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희귀한 말씀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이 선지자는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들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합니다. 이 19장 1절, 첫 절은 그 앞 18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요약합니다. 그건 많은 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곧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이냐를 두고 일대 결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 진검승부의 결과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셔서 북이스라엘 전국에 3년 반이나 계속되었던 그 무서운 가뭄의 징계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이런 놀라운 소식을 남편 아합 왕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동안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정말로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2절을 보면 이세벨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생생합니다. 2절,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 이 개역 개정에는 사신이라고
번역했지요.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렇게 이세벨은 주저없이 죄를 저지르는 표독하기 이를 데 없는 확신범이었습니다. 반면에 아합 왕은 현저한 악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보듯이 좀 망설이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의인 나봇이나 여호와의 많은 선지자들을 다 살해한 주범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나오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도망쳤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도피를 결정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3절을 보면 그가는 엘리야잖아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즉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행동을 취했습니다. 곧 어디로 피신할 때든지 저기 어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이 떨어졌으니 저 시돈 내가 안내하는 과부에게로 가라, 시돈으로 국경을 넘어서 가라, 이렇게 피신을 명하시든지 아니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듯이 자기를 붙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갈 때든지 늘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도피를 하든 호랑이 굴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행보를 정했어요. 그게 17장, 18장 그 앞에 2장을 읽으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뭐라 하시면 도망도 가고 또 위험한 데도 자발적으로 가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번 도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전에 자신이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를 한 판국이니까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은 것이고 마음이 대단히 급했던가 봅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으로서 인지상정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판단한 그때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눈에 비친 현실은 결정적인 승리가 하루 만에 패배로 둔갑해버린 배반의 현실이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승리자가 그게 바로 어제 일인데 하루 만에 패배자, 도피자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정말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잔뜩 기대했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 예언자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듯이 극과 극으로 상반된 경험을 하면서 절망감을 느낀 나머지 극도로 우울해졌습니다. 우울해진 결과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어떻게 무서운가 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만, 자기가 보는 상황만 극과 극으로 바뀐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자기 삶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가 극과 극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3절에서는 원수의 칼을 피해 살려고 도망친 사람이, 그 다음 4절에서는 원수의 칼이 미치지 못할 완전한 안전지대에 도착하자마자 살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고 신자의 마음도 때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극도로 우울해졌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두 탈진했습니다. 그래, 우울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아무와도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심지어는 이 브엘세바까지 국경을 넘어 함께 도피해 온 자기 사환까지 떼어놓고서 자기 혼자 광야로 걸어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생애를 마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사환을 떼어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심한 우울증을 알아도 엘리야는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면서 마음에 가득한 절망감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우울한 신자, 살아갈 희망을 다 잃어버린 신자, 정말로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대단히 진지해요. 기도는 이런 훌륭한 예언자가 기도를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의 마음은 과장이 아니고 그의 마음은 무슨 허영이나 이렇게 오기가 없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것이에요. 진지하게. 문제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냐 하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명색이 예언자인데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하시면서 길게 훈계를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기운내라, 잘 될 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면서 위로를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를 대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생 패배자라고 여겨서 어서 죽기만을 바라는 자신의 이 가련한 종을 치유하신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따뜻하고 자상하고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건 엘리야로 하여금 먼저 잠을 푹 자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는 잘 먹고 기운을 차리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밥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래, 여기 5절에 천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말 번역자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대로 읽으면 그냥 사신입니다. 사신. 근데 이 사신이라는 말이 그 앞 5절에 나오기 전에 먼저 2절에 나왔었습니다. 이세벨의 이세벨이 사자를 보냈잖아요. 사신을. 그래, 이세벨의 사신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생명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메뉴에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차려주신 밥상이니까 진수성찬이 가득한 상이었습니까? 특급 호텔 뷔페식이었습니까? 6절에 메뉴가 나옵니다. 뭡니까? 숯불에 구운 떡, 빵과 한 병 물, 그것입니다. 여기에 숯불이란 불에 달군 돌을 말합니다. 예, 이제 그 돌이 일종의 그게 화덕같이 되잖아요. 불에 아주 그냥 달궈 놓은 돌 위에 그 밀가루 반죽 얹어 놓으면 이게 이제 뜨끈뜨끈하게 익으면서 일종의 이제 이제 먹을 만한 그 빈대떡 같은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불에 달군 돌에 구워진 빵, 그리고 한 병 물. 그러니까 빵과 물뿐인 단순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식단이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천사가 차려준 밥상인데 너무 시시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태양계 전체에서 지금 우리가 우주과학으로 발견한 모든 별 가운데에서 신선한 물과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은 태양계 전체에서,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아니에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쭉 나가는 이 태양계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밖에 없어요. 빵과 물을 구할 수 있는 별이 없어요. 화성의 평균 온도를 아십니까? 화성의 평균 온도는 우리 지구 바로 옆에 별이 화성 아니에요? 평균 영하 60도입니다. 냉동실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 밤에 보는 달은 낮에는 120도고 밤에는 평균 영하 80도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200도입니다. 그러니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평범한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게 빵과 물뿐이라고 해도 우리는 모든 음식 앞에서 매 끼니마다 언제나 무조건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화성으로 보내야 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화성에 보낼 수가 없네.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걸 사줘야 되니까. 반찬 투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우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풀 한 폭이 있는 별을 찾아보세요. 빵 한 조각
신선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별을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제까지 아담 때부터 이제까지 인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할 때 그런 별은 없어요. 그러니 물 한 모금 마시고 빵 한 조각을 씹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한, 오죽하면 자기 아드님을 보내신 별 아닙니까? 이런 별은 없어요. 그러니 모든 음식 앞에서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자기 예언자에게만 이런 먹을 것을 차려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높으신 지존자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7 제자를 만나실 때에도 이제는 천사가 아니고 주님 자신이 제자들의 밥상을 친히 차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한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할 때 그 섬김이란 식탁의 노예, 식탁 봉사자를 말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 말을 빈말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서 식탁 봉사자 정도가 아니라 제일 낮은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더니 그 뒤에 열흘인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때에 신이 제자들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식탁의 노예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그 21장에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거기 10절을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제 밤새 이 제자들이 생선, 이제 물고기 잡았으니까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하시고 12절을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미리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 숯불에 구운 빵이 있었거든.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인데 요한복음 21장 13절인데 예수께서 가셔서, 그 가셔서라는 말을 읽으면 저는 마음이 뭉클하여집니다. 이분이 누구신데 그 7 제자들의 밥상을 차려주시려고 왔다 갔다 하시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 몸으로 가셔서 웨이터처럼 움직이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정말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의 식탁의 노예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메뉴는 빵과 구운 생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도 맨 밑바닥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민망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심취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수가 있냐? 나는 정말 그때 혼자였다. 이런 식으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신 게 전혀 아니고 와서 밥 먹어라. 보니까 다 밥상이 차려져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차려주신 밥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다시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와서 5, 6, 7절을 잇따라 보면 자고 먹고 한 일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히 지쳐 있었던가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 거의 인생에서 몇 번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푹 자고 나서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잠이 깨잖아요. 다시 자기 쉽지 않은데 엄청 피곤하면 먹고 나면 또 자요. 그래서 이 사람은 2번을 자고 먹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탈진한 신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육체적인 휴식, 곧 단잠과 섭생이 필수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 탈진한 분은 잠을 잘 주무셔야 하고 잘 드셔야 해요. 그런데요,
5절과 7절을 볼 때 잠과 음식 이외에 한 가지를 덧붙여도 좋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사자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리고 7절을 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지쳐서 곤히 잠든 사람을 깨우려는 행위였겠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어루만지며 라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잘 번역하였다 생각합니다. 천사가 지친 엘리야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잘 만큼 잤으니까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자 일어나서 이거 좀 먹어보라 이렇게 하고 다음에도 또 한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인용이 되는데요, 그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를 가리켜 이렇게 콕 집어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단 말입니다. 성정이란 우리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성정하니까 성질과 심성, 성질과 심성, 또는 그냥 다른 말로 본성,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한마디로 하면 엘리야는 신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일당백, 일당천의 용기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탈진해서 맨 밑바닥을 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처럼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신자들은 얼마든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탈진할 수 있습니다. 탈진하면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우리 흙이란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 몸이 무너지면 영혼,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거꾸로 영혼의 마음에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받으면 몸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 이렇게 탈진할 수가 있어요, 신자라도.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과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수면장애나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주 마음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공부든 육아든 직장일이든 심지어 목회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사람에게 필수적인 수면과 섭생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물이 90도, 99도까지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1도가 더 넘으면 그 임계점에서 그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99도까지는 괜찮은데 1도가 첨가가 돼서 관리가 안 되면 100도가 되면 물의 성질이 변한단 말입니다. 기체가 돼요, 액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정이나 교회 안에 심한 우울증을 앓거나 탈진한 사람이 생긴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존자께서 이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를 할 것이 없고 이런저런 교훈을 할 것이 없어요. 첫째로는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잘 쉬도록 도와주면 될 것입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걸 사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도록 내버려 두시고 자고 난 사람에게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차려주신 거 2번, 그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면, 물론 잠과 음식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몸의 필요는 그것이라면 영혼의 필요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2번째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 7절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갈 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엘리야는 이 천사의 말대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어서 그 음식을 섭취한 힘으로 40주 40야를 가서 과거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그 뜻깊은 산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 9절을 보면 드디어 그의 그 인생에서 17장, 18장까지 계속되었다가 요 19장 앞부분에서 끊겼던 공식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 9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 13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대가 센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몇 번을 물으시지 않습니까? 하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2번 가만히 물으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2번을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하고 물으셔요. 생각건데 이 질문의 내용 자체가 대단히 심오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차분히 속 깊은 대화를 나누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 왜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2번 하셨기에 엘리야의 대답도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제대로 했다면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셨는데 엘리야는 그때도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답이 똑같은 대답이 2번 드린 대답이 이 19장 10절과 14절에 2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반짝 퀴즈를 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엘리야가 2번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답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뭔가 함정 질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가 봅니다. 대답하면 틀리면 창피할까 봐. 일단 이걸 읽으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용되는 자리도 아닌 것을 제일 잘 알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실은 그래서 탈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그 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나 같은 사람 살면 뭐하고 예언자 노릇하면 뭐하냐 하고 해서 탈진한 거잖아요. 이 대답이 자기 탈진한 이유입니다. 너 여기 왜 있니? 그러니까 이래서 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사태를 전체적인 관점으로 균형 있게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점이 좁아져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좁게 보고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빨대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잘못은 잘못입니다만은 몸이 약해지고 정신의 힘도 약해지면서 전체를 볼 전체를 볼 눈의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조심해야 할 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게 이게 옳다라는 생각을 유보해야 해요. 반대적인 측면이 있을 수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야 마땅해요. 왜 지금 이 말이 절반의 진실일까요? 하반절을 먼저 이제 봅니다. 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제까지 진짜 홀로 남아서 이제 일당백으로 전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대단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맞아요. 이건 과거의 사실이란 말입니다. 현재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렸어요? 맞습니다. 버렸으니까 3년 반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 비는 생명인데, 물이 생명인데 3년 반을 물을 끊어놓으면 전국이 어떻게 사냐면 북이스라엘 전국이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으니까. 주의 언약을 버린 게 맞는데 지금도 그러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엘리야의 갈멜산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으로 돌이켰잖아요. 바알이냐 여호와냐 어느 신이 참신이냐 할 때 여호와가 참신이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의 언약을 버린 게 사실인데 지금도 그러냐고요.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단을 헐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주의 단을 헐어서 예배드릴 곳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제 남유다로는 못 가니까 북이스라엘 곳곳에 주님의 예언자들이 이제 단을 쌓아서 그때 예배는 제사니까 제사를 드릴 단을 쌓아놓은 거를 다 헐어버리니까 예배 처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진 게 사실인데 주의 단을 헐며가 다 맞는 말이에요. 자신이 단을 쌓았어요. 다 아시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쌓고서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 단이 바로 내가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는 단인 것을 온 백성이 보는 자리에서 입증해 주셨는데 주의 단을 헐었어요? 헐었습니다. 근데 다시 세웠잖아요. 다시 수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공평하게 균형 있게 있는 대로 보지 못해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하는데 죽인 여기 주어를 뭐로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과장된 인식일 뿐이에요. 다 죽였대는데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대요. 유아 독전이죠. 나만 남았어. 온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선지자라고는 나만 남았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에요? 그 앞에 18장 4절과 13절을 읽으면 엘리야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50명씩 한꺼번에 100명이 들어갈 그렇게 넓은 굴은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큰 굴을 찾아서 몰래 50명을 그렇게 굴에다 숨겨놓고 그렇게 먹을 것을, 이 사람은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가뭄 중에도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이렇게 그 몰래 숨겨놨다가 전달을 해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살리고 있었다고. 아합을 엘리야가 만나러 가기 전에 오바댜를 먼저 만나서 내가 내 주인 아합 왕을 가서 만난다고 가서 일러라 네 주인한테. 그러니까 오바댜가 아니 저 그러면 죽는데요. 왜 죽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아합 왕 만나신다고 해놓고 안 나타나면은 제가 헛소리를 한 사람이 되고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함부로 왕 앞에서 거짓말하면 저 죽어요. 그런데 아니 제가 그렇게 선지자들 100명 숨겨준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가요? 저를 살려주세요 해서 엘리야가 들어서 알아요. 자기만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100명이 살아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 그걸 자기도 들어서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공평하게 마음에 담아두지 못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우울증에 떨어진 사람의 특징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성. 뭘 나빠서가 아니라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좁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텐 사실이야. 진실하지.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그게 사실이 아니고 오바댜가 볼 때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이때는 몰랐으니까 이걸 엘리야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 엘리사 같은 출중한 싹도 남아있어요. 엘리야 못지않게 전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역할 훌륭한 젊은이도 남아있고 더 중요한 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해요. 이건 물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고 일종의 지하교회 교인이겠습니다. 숨어 있어. 이제 자기를 드러내면 죽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는 우상 숭배자로 살지는 않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고 아합 왕에게 잘못 보이면 죽으니까 바알에게 가서 숭배한다. 이러지는 않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자로 살지는 않는 그런 믿음의 신절을 지키는 숨어있는 신자 7,000명이 있었어요. 7,000명은 그게 7 곱하기 1000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백성이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물론 볼 수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자기가 보는 것처럼 완전히 잿빛, 비관 일색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자기가 한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이 보일 때에도 균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그래, 여기 이 말이 아주 안타까운 말이 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할 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과장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축소와 과장이 반복돼요. 이 말을 잘 읽으면. 왜 과장이에요?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자인 거, 불이 내려오는 걸 통해서 다 알아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이세벨이 죽이려 해요. 이세벨이. 그 여자는 악의 화신 같은 그 바알 완전한 우상 숭배자니까. 그래 2절에 명시됐잖아요. 이세벨이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 사면이 다 적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찾아 죽이려 한답니다 하고 자기 백성을 고소해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여호와 성호에 담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한없는 은혜와 그 은혜의 종이 된 자기 자신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과 여호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사실을 깨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은 도피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살인자들로 고발합니다. 그래, 이 엘리야의 이러한 상태와 로마서 11장에 다시 이 엘리야를 아까 야고보 선생이 한번 5장에서 인용하고 로마서 11장에서 엘리야를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데 신약의 사도가 엘리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 신약 신자들이 생각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뭐랍니까? 바울 사도는 엘리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엘리야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 로마서 11장 앞부분을 읽으시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의 성격을 한마디로 고발이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을 때 지금 엘리야는 검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인용을 하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열왕기상 19장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아, 엘리야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고소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검사의 고소를 들으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고를 하시냐면,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바울 사도는 읽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시대의 현실에 적용해요. 그게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신약 신자의 실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이 있으니까. 구약을 읽고 나면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사람은 어느 정도의 한계에 있으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울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 근데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인가?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만인가? 아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예를 들면 이 바울 사도의 시대에 어떠냐는 말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착해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 당한 일이 엘리야만 못해요? 엘리야가 돌에 맞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동족에게 가는 곳마다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의한 40명의 그런 결사대가 있지를 않나. 성 밖으로 내쳐서 돌에 쳐서 죽여놓지를 않나. 가는 곳마다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삶을 사도로 사는 동안 평생 살았는데, 이분의 마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소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우리 백성 가운데 있다.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결론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 백성에게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 먼지를 날리면서 저자를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거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하고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요. 자기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택하신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구원해 내시고 돌이키시겠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을 이제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신약의 신자란 말입니다, 사도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넓고도 큽니다. 15절을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아람 왕도 쓰셔요. 이건 아마 엘리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수리아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엄청나게 큰 적국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과 같은 거의 존재. 힘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근데 그런 나라 적성국의 최고 통치자도 하나님이 들었다 쓰셔서 이스라엘의 배교자들을 처형하시는 칼로 쓰셔요. 하나님은 아람 왕도 쓰신다. 그리고 앞으로 모반을 일으킬 북이스라엘의 예후도 쓰셔요. 예후를 쓰셔서 이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또 다른 예언자 엘리사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사역을 마치더라도 네 뒤를 이어서 너처럼 출중하게 일할 사람 내가 구비해 놨으니 가서 기름 부어 예언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 나라 왕도 쓰시고 그 나라 왕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또 자기 말씀을 전할 예언자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넓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써주셔요.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어떻게 넓고 크신 분인가를 깨우쳐 주셔서 네가 마지막 할 일이 있지 않냐? 너 가서 일해라 해서 이 사람이 기껏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올라가야 돼요. 도로 내려온 길 다 밟아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서 저기 수리아 아람까지 가서 마저 할 일을 할 수 있게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이 사람을 이 탈진한 신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탈진한 신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처방이었어요. 이런 계획을 조용조용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엘리야로 하여금 동굴 같은 빨대 같은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탈진에 가까운 신자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를 앓는 신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님, 저희는 심히 약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이전에 이 시대의 아들, 딸이오며 이 시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예전에는 없던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졌고 교회 안에도 많아졌으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탈진한 우울증에 극도의 우울증에 떨어진 신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저희에게도 영원히 소성될 하나님의 양식, 육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 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신자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신자를 어떻게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다른 신자를 대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득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배교한 세상에서 할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 저희 교회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